사람은 태도가 중요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요. 미츠무라 교수님, 일본 재경 대학의 이학 박사님이고 유명한 교수이신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자기는 공부를 잘 못했대요. 중간 정도 했는데 대학에서 자기를 그 대학 교수로 남으라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수석하는 학생이 교수가 되죠. 수석하는 학생이 다른 길을 가면 차석하는 학생이 교수가 될 수 있지요. 근데 중간밖에 안 한 니츠무라 교수가 어떻게 교수가 되냐? 자기를 추천해서 교수를 만들어 준 분이 니토베 박사거든요. 그래서 니토베 박사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공부 중간밖에 못했는데 어찌 저를 교수로 추천해 주셨습니까? 자네의 태도이네. 제 태도가 어땠어요? 내 아내가 영어 교수잖아. 더운 여름에 내 아내가 영어를 가르치면 너무 더워서 부채질을 하면서 가르쳤는데 그만 부채가 떨어져서 튀어가지고 복도에 떨어졌을 때 어떡하지 하는데 자네가 신속히 나서 부채를 주어서 내 아내께 주었다네. 내 아내가 미츠무라 학생 대단히 귀한 학생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네. 그래서 내가 이학 교수를 추천할 때 부채 주어준 자네가 생각나서 자네를 추천했다네. 부채 교수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의 그 교육학의 그 무슨 연구진에서 발표한 걸 읽었는데, 공부 시간에 학생 자세 보면 우등생, 열등생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등생은 앞자리에 다 앉고 직사각형으로, 교수하고 자기하고 직사각형으로 딱 1대1로 맨투맨, 저 교수님이 나를 위해 강의를 준비해서 나 하나 위해 강의한다 그러면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혜 찬양대 목사님이 나를 위해 말씀 준비해서 나를 위해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퍼져 자겠어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는 학생이 좀 안 자는 학생들이 더 많거든. 그 태도. 잠언 5장 21절에 모든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사람 또 우리를 보고 평가해요. 저 사람 인간됨이 괜찮은 사람, 저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저 나쁜 놈, 저 교만한 놈, 저거 아주 나쁜 놈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분은 사람들도 하지만 우리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도,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는 게 하나님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태도, 삶의 태도가 좋아야 돼요. 다윗은 태도가 좋잖아요. 언제나 찬송하고 하나님 높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특별히 다윗은 기도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손을 펴서 기도를 해요. 시편 2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 기도의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 하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부르짖으오니 나의 간구를 예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손을 들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 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이뻐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니 6절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예배드리고 사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부르짖지만 손을 들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속히 응답을 해 주셔서 무덤에 내려갈 자를 살게 해 주시는 거죠.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고 나의 손을 펴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손을 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시편 143편 6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에 비가 안 오면 죽으니 비를 사모하는 마른 땅처럼 나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죽으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다윗의 기도의 자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귀중한 보배로운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잖아요. 에스라는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렇게 마음을 쓰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도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은 손을 하늘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거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손을 펴 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속히 응답을 하세요.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의 전성기였거든요. 열왕기상 8장 22절 24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백성 회중 앞에서 하나님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하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은 백성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기를 마치고 그 긴 기도를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쁘게 보시고 사방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 복종하게 하고 예물을 갖고 오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고 걱정이 하나도 없고 태평성세가 바로 그때잖아요. 솔로몬의 손이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할 때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솔로몬이 아주 난처하게 되죠. 예, 하나님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가? 그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가장 겸손한 자세거든요. 어거스틴에게 한 분이 와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첫째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왜? 교만 때문에 천사가 마귀가 되잖아요.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고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마귀는 교만한 자 의시되고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을 쓴다고요. 그러나 납작 엎드리고 나는 부족하다.
내가 일부러 비천하다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비천합니까? 제가 비천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비천한 건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바다가 거의 11km 넘잖아요. 거기에 물이 제일 많이 고여 있잖아요. 얕은 바다에는 물이 출렁출렁하잖아요. 사람은 피 속에 교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겸손하면 사랑받고 기여김받고 할렐루야.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다윗이 그래서 손드는 거죠. 하나님. 솔로몬이 막 손들 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이뻐서 막 복을 주는 거죠. 에스라가 손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손들고 기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르비딤에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 인도하. 그날 또 만나를 주셔서 먹였잖아요. 근데 르비딤에 오니까 물이 없잖아요. 목이 타고 죽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잘 될 때만, 자식이 잘 될 때, 합격할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떨어지고 잘못되고 목마르고 아플 때도 하나님은 시험하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십니다. 욥의 아들 딸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이 부끄러운 몸이 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나 할 때가 많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그 코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드니까 어찌하여 나라에게 이렇게 원망하느냐. 그래서 물 찾아 나갔다가 또 못 찾으니 애들이 목말라하고 모두 자기들도 그리고 짐승들이 목말라니까 모세에게 와서 왜 우리를 여기 데서 목말라, 우리야 우리 가족이 짐승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막 대더니 모세가 다급했거든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들이 저를 돌로 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너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갖고 장로 몇 분들을 택해서 백성 앞에 나와서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 그렇게 했더니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서 막 그 생수가 흘러서 그들이 다 먹게 되는데, 그 르비딤의 생수의 강이 냇물이 지금도 흘러서 제가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갔을 때 그냥 야자수가 막 줄배하고 오아시스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거든요. 원망했으면 맛봐라. 죄지으면 너 좀 맛봐라. 그래서 전쟁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악랄한 아말렉 군대가 달라붙어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25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교단끼리 싸우면 그런 전쟁 또 옵니다. 사람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 성도들이 다 새벽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신앙의 거인들이 있는가 하면 애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품어주고 해야죠. 다투고 멸시하고 이러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항정 주분자인데 새벽기도 안 나올고, 기다려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받으면 나오고, 또 집에 죽을 일이 있으면 나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오지요.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전쟁이 터지니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 싸우게 하고는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르비딤 산 꼭대기에 높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모시고 르비딤에 갔을 때 산 꼭대기에 모세 기도 장소에 올라가려 했는데 너무 높아서 못 가고 중턱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도 그 길이 외길이 한 길뿐이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밀리고 밀어붙이고 밀리는 거 한눈에 다 보이는 거, 신비로운 장소예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똑같아요. 힘과 전력이나 기술이. 아말렉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피곤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 전쟁의 승패는 그 양 군대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오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 피곤해 손이 내려와도 여호수아 이기게, 우리가 이게 기도는 했지만 밀립니다. 갑자기 힘이 빠져서 밀립니다. 근데 또 좀 쉬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리가 노쇠 갖고 힘이 나고 밀어붙입니다. 근데 모세 또 손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갑자기 그 다리가 흔들흔들하면서 막 패배합니다. 이게 모세의 손에 달렸구나. 그래서 아론 훌이 바위를 굴려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오른발 왼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오니 계속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나고 다리가 노쇠 갖고 피곤을 모르고 칼로 아말렉을 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식이거든요. 7이 7개가 9개면 얼마냐? 이거 7개가 9덩어리면 이거 한참 헤아려야 되고요. 9개가 9개면 이게 얼마냐? 한참이지만 9구당 공식 7, 9, 63, 9, 9, 81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기고 이기는 공식이 뭐예요? 기도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남편이 이기기를 바라면 남편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바람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아내가 승리하기 원하면 아내를 손들어야 되고, 자녀들이 승리하기 원하면 자녀의 손들어야 되고, 대통령 이기기를 하면 대통령의 손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손들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기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공식이거든요. The road gave victory, David, wherever he went. 그가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한다. 지용수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여러분이 어디 가도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이신데, 누군가 손들어 기도해 줄 때, 또 자신의 손들어 기도할 때, 다윗은 백전백승하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다 이기고 자기는 죽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러도 다윗은 안 죽어요. 하나님 이김만 주시. 할렐루야. 이 생존 경쟁 심화돼도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존 경쟁,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기도 손이 내리지 않으면 이깁니다. 이거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다만 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지혜가 필요해요. 무릎 꿇고 기도를 에스라가 하고 솔로몬이 하고 했지만 무릎 꿇는 기도는 오래 하면 안 돼요. 간절히 상해요. 따라합시다. 6은 6이다. 무릎 꿇고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하면 나중에 무릎 못 쓰게 되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제 어머니는 무릎 꿇고 해도 괜찮으셨는데 늦게 좀 다리가 편찮으셨고요. 또 제가 기도의 용장 한 분은 참 귀한 분인데 나중에 휠체어 타고 다녔거든요. 5분, 10분, 20분이야 무릎 꿇어도 되는데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걸 무릎 꿇고 하면 큰 푹신푹신한 방석, 제 기도 방석이 푹신하거든요. 솜이 많이 들었어요. 무릎을 보호해야 돼요. 또 유럽에 가면 기도 의자가 있어요. 무릎 꿇어도 이게 체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 안 되면 5분, 10분, 20분이야 무릎 꿇어도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은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성경에 무릎 꿇지 말라는 말씀 없지만 현실을 보면 그래요. 우리 몸은 약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요. 못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손이 내려오면 그럼 나도 지고 자녀도 아내도 지는데 지겠어요? 이기다가 지고 이기다가 지고. 그 우리 팔을 받들어줄 아론과 훌이 있나요? 내 기도하는데 좀 두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내 기도하니까 노장로님, 평자님 같이 들어가는데 손 좀 들어주세요. 그거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그게 되나요? 그 방법은 성경에 없지만 제 경험으로 얻은 것은 한쪽 팔 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한쪽 팔도 팔이다. 기도하고 아프면 교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8시간, 10시간 하거든요. 괜찮아요. 네,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디서나 개 손들면 안 되거든요. 그건 질서를 깨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손들어도 아멘할 때 싹 내려요. 남들 보기에 안 좋게 손들지 않으려고. 별나다 할까봐. 사실은 별나야 별을 땁니다. 어쨌든 비행기 타고 두 손 들고 있으면 승무원이 달려오고 식당 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종업원이 달려옵니다.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손 들고 있으면 기사가 운전 못합니다. 무슨 일인가? 그렇게 지혜롭게 그때는 마음의 손을 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 여러분 앞길이 느비딤 물 없는 반석 같은 느비딤을 만날지 아말렉을 만날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는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가 걱정할 필요 없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승리를 준다. 다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라. 이게 손 높이 들고 좋은 사람 없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살고 죽고 잘 되고 안 되고 다 잡고 계신데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게 손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뻐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